어떻게 마이크 소리가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저도 괜찮은 겁니다. 좀 울리는 부분이 있죠? 저희 귀에도 좀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찬양 음향인지 아니면 스피치 음향인지 좀 저기 막 웅웅거리는 소리도 저한테 좀 들려서 이게 무슨 그렇다고 제 소리가 울리는 건 아니에요, 결코. 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큰 재주가 있어.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손으로 발로 막 이렇게 우리는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거를 참 잘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5분만 하면은 팔다리 아파서 못할걸요. 근데 그 한 살 그 몇 개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생각해 봐요. 나는 뭘 잘할까? 잘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 누구 말대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못하는 중에 잘하는 게 뭘까?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하나 못하는 중에 그나마 이거 하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죠. 에스겔서는 저에게는 제가 사명을 받으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해 주신 그 책이 에스겔서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에스겔서는 저에게는 사명을 주신 그런 사명의 책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해져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전해지면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해바다처럼 돼. 생물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해바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30째 해 넷째 달 조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되는 때,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25살이 되면 이제 직접 이 일을 거둡니다. 25살까지는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 5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인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25살이 될 때에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성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25살부터 30살 되기까지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30세가 될 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말은요, 예헤즈겔 혹은 예헤스겔 이런 발음인데, 여기에 앞에 나오는 예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헤스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헤스겔이 뭉쳐져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즉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함으로 사명자가 강해지게 되고, 그 강해짐으로 사명을 강하게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의 이름 에스겔인 것이에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은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함으로 사명자가 강해지는 거고, 그 강해짐으로 사명을 강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 3장 14절, 또 8장 1절, 그리고 37장 1절, 40장 1절, 이 말씀들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40장 1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4절, 8장 3절, 11장 1절,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주의 영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초대교회의 탄생과 관계되는 성령의 임하심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 날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순절 날에 이제는 이때는 그들 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흩으신 수많은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24장 47, 49절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편 또 후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맥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성령의 임하심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사명자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강하게 감당하는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에스겔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는가라는 것.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주의 영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시는가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쳐야 되죠. 네, 맞아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주객이 바뀌면 큰일 나요. 왜 에스겔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권능이,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 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말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같으면 인동, 천동, 지역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넘은 좀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는요, 지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과 나라를 넘은 모든 나라에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하고, 또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 성령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증인.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거기 구제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처럼 생각하면 이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뭔가? 해야 할 게 뭔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로 11절에 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는요, 주의 깊게. 그래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요,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3장 14절 말씀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것을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어미새가 말이죠. 어미새가 뭐 하나를 물고 올라치면은요, 거기에 새끼들이 뭐 4마리도 있고 3마리도 있고 5마리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입이 찢어져라. 그냥 막 입이 찢어져라. 막 그냥 그 조만한 입만. 거기에 뭐 들어가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냥 엄마 새가 올라치면 그냥 막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러면서 막 쫙쫙 보니. 그러면 어미새가 어떤 새끼한테 확 넣어주고 또 막 날아가서 또 먹이 가지고 오면 또 그냥 입이 찢어져라. 또 쫙쫙 벌리고. 요즘 학생들, 청년들은 자면서도 다 듣는데, 자면서도 다 듣는데, 그래도 제가 잘 깨우지 않아요. 자면서도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왕이면은요, 그 영상, 제가 보았던 그 영상의 그 새 새끼들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말씀 챙겨주세요, 말씀 챙겨주세요, 말씀 챙겨주세요. 그냥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써있는 전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전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대요. 에스겔이 체험한 영적 체험과 사도 요한이 체험한 영적 체험이 같은 거죠. 같은 상황이 다를 뿐이지 핵심은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에 채우고, 그리고 왜 채웁니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얼마나 두꺼운지 웬만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는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셨대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돌멩이하고 철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돌멩이 이마면 에스겔의 이마는 철 이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빡치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에스겔이 이기지. 그들은 돌 이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 이마를 우리 살 요 이마로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들이 이기지. 그들이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대요. 네가 부딪히면 네가 이겨. 네가 이기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해?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전하는데 그들은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족속들이야. 그래서 네가 전할 때 어려움은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에스겔 2장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7절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한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러나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건 그들이 알아야지. 그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6절로 7절이에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두려워하래요? 무서워하래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에스겔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못하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듣고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해야만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인가? 에스겔 3장 16절 19절 말씀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주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시며 예를 주셨어요. 가령 내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여러분, 악인은 꼭 죽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여야 하는 자가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악인, 죄악 중에서 죽은 악인 네가 깨우치지 아니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길 계속해 나가서 결국 그 악으로 죽지만 내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다 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악인뿐만 아니에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20절로 21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지금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이 어쩐 일인지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돼요 안 돼요? 기억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하셔야 돼.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천만에 그거는 당신이 기억하는 거지.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봐주시고 그거 했으니까 뭐 조금 선처해 주시고, 아니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데 공의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문제고,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죽냐 사냐인데, 제가 죽냐 사냐인데 이 엄중함을 두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왜 뭘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내가 사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사명 받은 거예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였어.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즉 말씀을 받아 먹는 것처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 말씀을 내가 갖고 다음으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 가게 하는,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성도에게 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저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를 행하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